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분초분초마다 놀라운 사랑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품으시고 지켜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사는 것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리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혼돈과 어지러움과 두려움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대통령을 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하심을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고 어지러운 세계의 정치와 난리와 전쟁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잘 지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를 이 땅에 부음받으사 모든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영들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 더러움, 술취함, 방탕함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이단과 사설의 모든 흔적들, 재단들이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햇불 성도들 여러 가지 마음에 고민할 것도 많고 위기의 상황도 있고 또 코로나19 확산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말끔하게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한량없이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준비된 영상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와 감동이 되어지는 귀한 내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다스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4대 사막 중 하나인 마오우스 사막에 징베이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워낙 오지인 거로 걸어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을 정도로 황량하고 외진 곳입니다. 이곳에 윈위쩐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리고 그 남편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남편에게 시집온 이 여인은 어린 나이에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삭막한 사막에 홀로 떨어진 그런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대한 그리움과 원망, 미움으로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를 탄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사막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든다면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찾아올 것 아닌가. 그래서 황량한 사막을 숲이 우거진 곳으로 그는 만들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마음에 꿈을 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이 한 일은 20년 동안 물을 길어다가 나무 묘목에다가 물을 주는 것이었고 화초를 가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득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것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는 이 마음의 가능성과 꿈을 꾸고 나갔더니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보시는 화면처럼 너무너무 아름다운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삶의 환경에 위기에 절망하며 낙담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한 꿈을 꾸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속당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도전하여 응징하여 결국 내가 승리할 것인가는 그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여인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막연한 인생이요, 어찌 보면 빈털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고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그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 실천한 것이 20년 되어지는 결과가 참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속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삽니다. 눌려 삽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현실 앞에 그냥 탄식만 하고 원망만 하고 늘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을 때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신 속에 갖고 그 믿음을 삶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옮겨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 속에는 변화가 나타나고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봅시다. 삶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변화는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먼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속에 죄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덕지 붙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안으로 가서 일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아무리 명품으로 우리 몸을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죄인 된 상태 그 속에는 멸망과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굽어진 생각, 구부러지고 얽힌 생각들, 피폐해진 생각들,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데 익숙한 그런 마음들, 자신의 한탄하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꽉 들어차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부터 연관되어진 건데 그 모든 죄를 속량할 방법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의 죄, 또한 현재의 죄, 미래에 지을 죄값이 다 예수님 안에서 청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값을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님의 강권하신 능력과 은혜를 덧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성령님이 주장해 주십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반드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은 뭐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창조의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적을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물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신 것처럼 우리도 만물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예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가지에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의 능력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기틀을 닦으신 분이 허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선교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열매가 과히 좋지 않았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렇기 상태, 포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아무리 전도해도 사람들이 내 전도지를 듣지 않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하늘나라를 내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나는 실패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편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친구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왜 네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느냐? 너는 잎이고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이다. 나무가 꽃피고 잎을 피고 열매 맺는 것 보았느냐? 가지에서 잎이 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친구의 답장을 보면서 그는 매일매 순간마다 이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알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었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허디슨 테일러의 그 믿음과 중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해가지고 과연 열매가 맺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허디슨 테일러의 설교를 듣고 구원을 받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게 돼서 중국 선교의 기초를 닦는 위대한 선교사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홀로 100명 이상을 전도할 수 있나요? 그것도 많이 힘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창대한 일을 하고 싶어도 나의 노력과 예씀은 영적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며 예수님을 소망하며 의지할 때에 바로 거기에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중국의 사막 가운데 이 무식한 여인이 사막을 변화시켜서 숲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위대한 꿈을 꿀 때 그 노력과 예수님의 결과가 과연 20년 만에 그 지역을 완전히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와 숲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나가게 되면 얼마든지 나의 환경의 억압과 얽힘과 캄캄함과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위대한 꿈을 꾸고 소망하면 그 꿈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밤중에 밤하늘에 무별을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무엇가 보이느냐? 예, 별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 별을 한번 세어보라. 별을 하도 많아서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서 하도 많은지 못 쓰겠네요. 그래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지금 별을 바라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는 무엇을 바라본 것입니까?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꿈을 마음속에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그 꿈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환경과 상황과 형편, 나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캄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롱하게 우리를 비춰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굳게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는 종속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주권을 가지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의 꿈을 꾸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집 한 채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한테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 주옵소서. 누구나 꿈을 꾸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막연히 기도하게 되면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집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잘 되기를 구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구체적인 꿈이 아니고 막연한 두리뭉술한 그런 소원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여관집 사환으로 심부름꾼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환 이 힐튼이라고 하는 청년이 마음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많은 여행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고 편안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호텔, 이 숙소를 하나 나도 가고 싶습니다. 나도 이 호텔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꿈을 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지켜본 그 여관집 주인이 이 청년을 아주 잘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힐튼, 내가 이제 곧 몸이 약해서 이거 은퇴해야 되고 이걸 팔아야 되는데 자네가 이 호텔, 이 여관을 인수했으면 좋겠네. 아, 저는 돈이 많지 않은데 괜찮아. 나중에 벌어서 천천히 갚아.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황송한 그런 은택을 얻게 돼서 일약 허름하지만은 호텔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가꾸고 다듬고 꾸미고 해서 그 호텔을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또 다른 호텔을 또 사서 꾸미고 또 다듬고 해서 또 팔았습니다. 또 더 큰 걸 사서 꾸미고 다듬고 해서 팔았습니다. 점점점 그의 모양새가 커지더니만 나중에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가도 힐튼 호텔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하기 때문에 작은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꿈인지언정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그 꿈을 꾸고 꿈을 꾼 다음에 또 꿈을 키워가고 넓혀가고 결국 그 꿈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대하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때는 그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을 부어 주신 다음에 인도해 가시는 것이지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울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한 은혜와 믿음으로 채워주시면 그 하나님의 꿈이 점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거룩한 꿈이 자꾸 생기거나 잊어먹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소중하게 기록해 놓으십시오. 책상 앞에도 써놓고 핸드폰에도 열 때도 꼭 그것을 기록해 놓고 나의 수첩 메모리에 늘 기록해내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꿈을 하나님 오늘도 내가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해 가시옵소서. 이렇게 꿈을 꾸고 소망하면 하나님은 과연 그 꿈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에 나왔지만은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소중한 하나님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답사하고 40일간 탐지하고 돌아왔어도 그들은 그 꿈에 대해서 막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헛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탄식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것을 꿈을 꿨습니다.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들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 그 다수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시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20살 이하의 청년들만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꿈꾸지 않은 소망, 꿈꾸지 않는 절망, 그 속에 있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안에 있으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거룩한 소원을 마음에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질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과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오늘도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환하게 정오의 밝은 빛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꿈을 소망한다면 나의 존재 가치, 나의 존재에 대한 그 자긍심, 자부심, 나에 대한 끊임없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한번 다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상의 작품으로 탄생된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다 주죠. 공포를 갖다 줍니다. 패배의식을 갖다 줍니다. 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내 몸 상태가 이런데 아픈데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형편이 이런데 뭘 할 수 있겠어? 자꾸 나의 존재감을 자꾸 박살을 내고 끊임없이 비관하도록 악한 마귀는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시가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욥기서 3장 25절을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의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런 두렵고 무서워하는 공포의 마음에 사로잡힌 그 마음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탄식하면서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하면서 자신을 끊임없이 환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꾸고 나갈 때는 물 위를 걷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 속에서 좌우의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마자 자기 자신이 믿음이 싹 빠져버리고 그 순간에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안타깝게 여기신 장면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고 흔들리면 불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 바라볼 수 있지요. 형편 처지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한테 주는 효과는 아무것도 없고 슬프고 탄식스러운 일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담대함이 결국 환경을 뛰어넘고 처지와 형편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처지 형편을 끊임없이 비관하고 나가면 다스리지 못하고 늘 종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매 순간마다 주저 불안하면서 내 인생에 슬픈 탄식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불안과 초조, 공포가 마음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햇불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오미크론 확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전염됐던, 직장에서 전염됐던, 교회에서 전염됐던 좌우지간 이 질병의 확산이 다가오니까 공포와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상황이든 감기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 모습이 홍콩 감기인지 일본 독감인지 이렇게 명목될 뿐이지 실상은 감기입니다. 감기가 들면 몸에 지금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뜨거운 거 먹고 화끈한 거 먹고 뜨겁게 지지면서 땀을 빼고 그리고 잠을 좀 충분히 자면 다 괜찮아져요. 또 약을 지어 먹으면 더 좋지요. 병원 가서 주사 맞으면 효과도 빠르지요. 그리고 며칠 앓고 일어나면 그것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때 감기 없이 우리가 해년마다 지나간 적이 있나요? 해년마다 골골골 콜콜콜 하면서 감기 걸렸는데 그건 뭐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눌려서 공포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감기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내 인생의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때마다 울며 불며 탄식하고 절망하며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겠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감기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환경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도 같이 볼까요? 자, 1절과 2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다면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가 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능력이 환경의 절망 앞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까?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을진데 예수의 능력도 확신하십시오.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악한 사탄도 꼼짝달싹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얼마든지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주님은 함께 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어요? 뭘 믿습니까? 환경의 두려움 앞에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질병 이까지 그 감기 앞에 그냥 덜덜덜덜덜 불안 교회 못 가, 예배 안 가. 이것은 정당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감염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기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 조건의 위험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뜨리려고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폄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 쫄거나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있겠느냐? 바울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해 오는 끊임없는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 그 언어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다스리고 어둠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하시니 나왔잖아요. 나사로가 무덤에 갇힌 송장이었지만은 주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걸어서 나오게 되었고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부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의 중풍병이 그 시에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수르본에게 여인에게도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심에 그 즉시에 그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곧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인 것입니다. 입술이 부정정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간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몸에 수분이 딸리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는 것처럼 은혜가 메말라가면 그 속에 입술도 부정적이 되고 맙니다. 환경에 눌려 삽니다.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왜 안 되냐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에 대한 긍정을 품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가면 못해 할 수 없어 교회 가지 마라 기도해도 소용없어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거야 맨날 이따구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약한 마귀가 그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래 너는 망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너는 병걸로 죽어야 돼 가난해야 돼 너는 지옥 간다. 매일 매 순간마다 참소하는 순간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내 삶에 끊임없이 다스린 자가 되어지려면 입술의 고백이 긍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따르도록 하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가 여러분 속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울 정도로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못생겼네, 이쁘네, 잘생겼네, 별로네 이것은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하지 않고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날마다 예수 역사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조되어지는 순간부터 특별한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이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내 순간마다 다스리며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예측 불허의 여러 가지 난간, 위기, 어려움이 반복되어져 다가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공포가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질병이 만연되어서 많은 사람의 몸을 고통스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위기를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절망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려서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로 예물 드립니다. 중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양하옵소서, 연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질병, 이 감기 확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음에 마음의 심이 안타깝고 그지없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새 힘을 주시고 빨리 완쾌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다음 주에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그리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직장, 사업장, 범사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